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는 시몬의 배라.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영과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을 이곳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영이 함께하셔서 아버지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친정집에는요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가보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붓글씨로 된 한문으로 된 액자인데요. 김구 선생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룰 여 뜻의, 여의라는 이 한문이 써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뜻을 이루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한문으로 된 액자는 저희 집의 가보인데 김구 선생님께서 할아버지께 그걸 주실 때 옆에다가 이런 구절을 써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 경호군에게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구절을 보면 저희 할아버지가 아마 김구 선생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김구 선생님의 제자가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그분의 제자였다. 이 사실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덧붙여진 거죠. 그래서 한 집안의 가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 경호군에게 라는 그 말 속에는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과 저희 할아버지가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자가 무엇이길래 그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걸까요?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지요. 그리고 스승이 가는 길을 같이 동행하는 자지요. 그리고 또 그 가르침의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그런 것들을 기꺼이 수용하고 어떤 대가라도 치르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군중이라는 말과는 구별되는 말이 제자지요. 군중은요. 구태여 그렇게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살아간다. 이것은 내가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그런 힘든 대가도 치르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교회 안에는 여전히 군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구별됨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군중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구별되지 않은 믿음만 가지고는요, 그 제자로서 그리고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변화됨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군중 속에 있었던 어부들의 삶의 현장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별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에서는요, 3가지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하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는데 어떤 이에게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오고 가는 말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거든요. 관계에 따라서 내가 어느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좋다. 그럴 경우는 말씀이 잘 들려요. 그런데 어느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 그럴 경우는 그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요, 또 아는 정도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달라져요. 좋은 클래식 음악이 여기서 막 울려 퍼지고 있어도 내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음악이 잘 안 들려요. 그게 자장가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그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이 들으면 너무나 멋진 음악으로 들리는 거죠. 아는 정도에 따라서 들리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때 들리는 정도가 달라요. 저희 남편에게 컴퓨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금방 귀가 탁 열려서 금방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뭐 쇼핑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해보세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 거와 똑같거든요. 내가 어떤 삶을 취하고 있는가, 나의 관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들리는 것이 달라요. 이와 같이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아는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취하고 있는가, 어떤 관심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말씀이 들리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선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셔야 우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성경 말씀을 아무리 풀어서 얘기해 줘 보세요. 그것이 잘 안 들려요. 그들에게는 잘 안 들려요. 믿겨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들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데, 이 들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뭔가 하면 순종인 거죠. 순종. 뭐라고 나왔냐면 4절에 보면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이 들렸는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순종하기 힘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누구냐면 어부죠. 어부. 어부로 잔뼈가 굵은 고기 전문가예요. 고기잡이 전문가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깊은 곳으로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는요, 굉장히 태양빛이 뜨거워요. 그래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수면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때는 고기들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안가로 고기들이 다 몰리면 그때 이제 어부들이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게 되죠. 고기잡이 전문가 베드로나 그 일행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날따라 이상하게 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깊은 곳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 바다는요, 이 동서로 폭이 12km고 남북으로 폭이 21km예요. 그럼 깊은 곳으로 가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수고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물을 다 씻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그물을 다시 내려서 허탕칠 게 뻔한데 베드로가 생각해봤죠. 야, 이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고기들이 잡힐 리가 없는데 경험으로 봤을 때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나 지금 이 시간에는 잡힐 리가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안 잡히면 다시 또 갖고 와서 그물을 씻어야 되고 참 수고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은 어부들이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 잡은 고기를 시장에 새벽에 팔고 이제 아침이면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쉬어야 밤에 또 다시 나와서 고기를 잡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라.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베드로의 대답 속에 어떤 저항감이 느껴지죠.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어부거든요. 고기잡이 전문가거든요. 알거든요. 지금 나가봐야 못 잡아요. 예수님. 이게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순종을 해요. 다시 고기잡이 배를 가지고 깊은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자기 의지를 꺾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 방금 전에 뭐를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죠. 그 들린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베드로를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안 들려서 문제지 들리기만 하면 말씀은 어떤 힘이 있어요?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안 들려서 문제지 뭐라고요? 들리기만 하면 내가 들을 수만 있으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갔죠.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힌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일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6절에 보시면요.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구별되어야 하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야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고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밤새 분명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잖아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그 해안가에 고기가 밀려드는 게 뻔한 일인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상하다. 이야, 이 고기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많이 잡히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이 깊은 바닷속에서 이 물고기를 붙들고 계신 분이 이분이셨구나.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깊은 바닷속 물고기도 주관하실까? 이 물고기도 붙들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이분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선생님 했던 그 고백이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분은 주님이시다.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이 깊은 바닷속 물고기도 붙들고 계신 분이, 이 물고기도 주관하시는 이분이 지금 코앞에 서 있는 나의 내면은 모르실까? 나 하나쯤 꿰뚫어 보시지 못하실까? 나 하나쯤 모르실까? 거기서 터져나온 고백이 주님, 나는 죄인. 이 고백이에요. 주님이 보이니까 그 주님 앞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북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는 박찬석 총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일화예요. 이분께서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대요. 이 부모님이 그래도 이 아들 하나 희망으로 잘 키워보려고 중학교 때 대구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뭐 시골에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대구로 처음 유학을 갔으니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68명 중에 68등을 했어요. 꼴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꼴등 성적표를 참 부모님께 보여드릴 면목이 없잖아요. 그 가난한 집안에서 유학을 보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적표를 위조를 했어요. 68명 중에 1등으로 딱 고쳐버린 거예요. 무식한 우리 부모님은 모르실 거야. 딱 이렇게 하고 그 성적표를 들고 부모님께로 갔어요. 부모님께 딱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친구들하고 놀러 싹 나갔어요. 그리고 딱 집에 돌아와 봤더니 큰일 났어요. 그 집안의 전 재산이 돼지 한 마리였거든요. 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겠어요. 그거를 보고 이분이 정말 뛰쳐나가서 죽고만 싶어요. 그런데요, 이 계기가, 이것이 이분의 인생을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부모님은 이 아들이 성적 위조한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질책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을 혼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상치도 못한 전 재산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임으로써 큰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 부모님의 사랑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사랑 앞에 자신의 죄가 더 환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한테 너 이런 죄를 지었다. 너는 이런 놈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분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능, 예수님의 그 큰 권능, 그 권능 앞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 권능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의 존재,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터져나온 고백이 주님, 나는 죄인. 내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터져나온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 권능 앞에 쓰니까 사실 딱 서보니까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어요. 그리고 그 권능 앞에 굉장히
굉장히 두려웠겠죠. 우리는 왜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권능 앞에 딱 서면 탁 위축이 되고 두려워지는 마음이 생기지요. 누구나.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두려워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부르심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우리가 거부해도, 우리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데려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그분의 제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그분의 방식대로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야 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구별되어야 하는 그 세 번째는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냥 불러주셨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지. 아니,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 것일까? 1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또 요한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나는 첫 장면이 나와요. 이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 때도 이들이 함께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기적도 경험했어요. 경험했는데 그 기적이 나하고는 놀랍기는 했지만 내 삶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간 거예요. 다시 또 고기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쳐다보고 베드로를 그랬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지 않았겠어요? 나를 따라올 줄 알았더니 여기서 다시 고기 잡고 있구나. 그래, 밤새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더냐? 그 고기 내가 잡히게 해주마. 그 고기도 내 장중 안에 있단다. 이거를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아, 이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분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이분을 따라가려면 내가 중심으로 붙들고 있던 것, 고기 빼고 그물이고 이것을 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것은요, 삶 전체에 관한 문제예요. 내 일부분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걸린 문제거든요. 내 삶 한 부분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한 부분은 요거는 좀 이 다음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예수님께로 완전히 터닝이 돼야 된다. 그것을 베드로는 본 거고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한국의 어떤 대통령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만약에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자리가 있는데 꼭 필요합니다. 집사님이 와주셔서 좀 저와 동역해 주셔야겠어요. 만약에 이런 요청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이 있어요. 요거 다 해결해 놓고 지금 이게 정리가 되고 다 끝난 다음에 내년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그러겠죠. 모든 것을 탁 정리하고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서 단숨에 대통령 앞에 탁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일국의 대통령이 불러도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일국의 대통령을 지으시고 이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미적미적하고 우리 것을 챙겨두고 아유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다음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분이 이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의 결단은 쉬워져요. 이렇게 결단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방황하고 늘 이 스트로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치아 교정을 해보신 분은 알죠. 애들 왜 치아 교정을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뭐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데, 오랜 시간을 인내해서 치아 교정이 완전히 예쁘게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밤에 무슨 플라스틱, 특수한 플라스틱 이걸 꼭 끼고 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죠. 왜냐하면 이 치아는 특성상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걸 꼭 끼고 자야 한다고 이렇게 권유를 하죠, 의사들은. 우리 죄된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 죄된 본성은요, 자꾸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자리로 돌아가요.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 죄와 진리 사이에서 늘 투쟁하는 거예요. 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됨의 구별됨, 그 제자로서의 구별됨이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딱 서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됨이 견고해질수록, 구별됨이 견고하면 견고해질수록 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탄력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면 될수록, 그것이 구별됨이 구별될수록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되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기까지 굉장히 스트럭을 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2번째, 그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경험한 것만큼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을,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야 하고 나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3번째, 예? 부르심의 결단. 예,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해요. 내 일부분을? 아니요. 내 전체의 삶을 완전히 결단하고, 내 무게중심을, 내가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됨이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됨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구별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헌금